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우리가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지역을 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요. 또 요양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로도 계속 번져가는 중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왔던 초등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초등학교와 또 다른 중학교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계속 확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역을 붙잡아 주시고 더 이상 많은 전파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또 학원 또 어려운 가정들, 이 지역에 사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잖아요. 어려운 가정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신 곳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지역에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지역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개혁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또 믿음의 양심과 진리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나라와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 이제 학교와 학원들을 통하여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더 이상 이 전염병에 하나님 이 감염병의 모든 것들이 전파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신 곳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에도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진리의 양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월요일 아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지역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많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특별히 어린 심령들, 초등학생들,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전염병이 하나님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온전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 곳 하나님 그곳이 더욱더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종교개혁을 개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진리의 양심을 늘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불쏘시개로 거룩한 불길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를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새끼 사자같이 으르릉 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살장으로 간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과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 이제 51장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끝이 나겠죠.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큰 나라 바벨론, 누구도 주변에서 대적할 적이 없었던 그 큰 산과 같은 그 바벨론이요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바벨론이 지금 산이에요, 산. 그런데 온 세계를 멸하게 하는 멸망의 산, 다른 모든 민족들을 다 파괴시키는 그러한 멸망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뭐 불탄 산, 다 굴러떨어진 산,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산, 그래서 황무지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2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메대가 바로 페르시아 바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바사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이 그냥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려는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모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니까 그 바벨론의 잔혹한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30절부터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리고 중반 부분에 보니까요, 기력이 쇠하여서 여인같이 되며, 군사들이요 다 힘이 빠져서 여성처럼 그렇게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보발꾼과 전령,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막 달려가 소식을 전하는데 왕에게 전하는 소식마다 왕이여 우리가 어느 성읍이 함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만 전할 것이고 32절에 보면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33절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니라. 타작할 때 우리가 보면 어제도 오후에 잠깐 어디를 다녀오는데 우리 여기 동네에서 깨 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정없이 털잖아요, 그냥. 그렇죠? 사정없이 뭐 농사 지은 다음에 곱게 털어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것만 챙겨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다 안 남기고 다 털려고 사정없이 털잖아요. 그렇게 바벨론이 다 털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공든탑이 무너지랴, 큰 삽이 무너지랴, 큰 산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공든탑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을 들여도요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사람이 아무리 공을 들여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라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모든 인류가 모여서 함께 뜻을 모아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됐을 때요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공을 들인다고 해도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뜻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나 아닌가 이것을 맞춰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영상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루하루 또 길게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생각이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만나를 확인해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은요 정말로 큰 산이었어요. 바벨론은 좋은 평야에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나루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강이 있었습니다. 뭐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이런 강들이 있어서 강을 끼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 강을 통하여서 많은 운송 수단이 있고 나루가 있고 그 강에 물을 대면서 모든 것들을 번성시키는 아주 큰 부유한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모든 것, 그 좋은 것들이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한순간에 설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건설하고 건축하고 발전시키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란 거예요. 한순간. 늘 우리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분별하며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 한순간에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볼 때에는 이제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8절과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다가 기뻐하며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바벨론이 번성하고 있을 때 막 잘되고 다른 나라를 이기고 그렇게 전쟁하고 침략하고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을요 38절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사자인데 또 젊으니까 얼마나 열정이 많겠어요. 그렇죠? 이 동물들이요 한참 청춘 때 또 젊을 때에는
이 운동량이 엄청 활발합니다. 근데 그렇게 젊은 사자와 같이 기뻐하고 사냥하고 먹고 취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39절 하반절에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젊은 사자가요 으르렁거리며 다른 것들을 취한 것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가 영원히 잠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가 잠깐의 승리와 또 젊은 날의 잠깐의 부유함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기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굴곡이 있고 모든 인생들이요 잘될 때와 또 어려울 때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일희일비 이 모든 것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말도 함께 이야기 드렸지요.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담임 목회자가 일찍 됐어요. 저희 신학교에 있는 저와 같이 공부한 동기들 중에서 제가 거의 뭐 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담임 목회자가 일찍 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좋은 교회, 잘 갖추어진 교회에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아직 담임 목회자로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찍 목회자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무엇을 이루었거나 아직 성공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걸 길게 가야죠. 끝까지 가고 다 완주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습니까? 마라톤을 하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만 1등하면 뭐예요, 그렇죠? 마라톤을 하게 된다면 끝까지 가야지. 이 결승전에 도착한 사람들만이 완주했다는 그러한 표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잠깐이 아니라 긴 마라톤의 믿음의 삶을 완주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순간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그것에 교만하지 말고, 또 한순간 잠깐의 기록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으로 한결같이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며 성공하며 영원의 삶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 이 영원이라는 포인트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이해타산을 따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이득과 또 영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영원의 삶을 택할 것 같지만요, 그런데 눈앞에 이 작은 것들을 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 눈앞에 이것이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취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길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아주 예전에 유행했었잖아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이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방에서 너 15분 동안 이거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중에 15분 후에 큰 선물을 줄게. 그 책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15분 동안 기다리다가 먹고 싶으면 먹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참은 아이들이 어쨌든 그 인내심과 또 그 성실함 가운데 다른 아이들보다 더 성공하였더라,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엔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요 마시멜로를 주면서 15분 기다려 선물 줄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이들이 믿을만 하면요 아이들은 기다려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신뢰가 없으면 기다리지 않거든요. 부모님의 말을 믿고 안 믿고도 부모님이 늘 자녀에게 신뢰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이
아이들이 말을 듣고 안 듣고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요, 이 영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냥 머리가 좋고 우리가 멀리 내다볼 수 안목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영혼을 선택할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속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정말로 영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과 이 영혼에 대한 안목과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들만 봤다면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지금 유다가 바벨론이 지금 나를 계속 기다리며 괴롭히며 바벨론이 지금 나를 계속 힘들게 하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이요, 이 바벨론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이러잖아요.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큰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시온과 또 예루살렘의 기도를 들으셔서 네 송사를 듣고 내가 보복하겠다, 이것을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송사를 듣고 우리의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마음에 힘든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보복하든 너를 위하여 일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의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송사를 들으시는 이 새벽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보복하며 내가 너를 위하여 일을 하며 큰 산 바벨론을 그냥 없애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우리의 삶 속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새벽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교훈들,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잠깐과 영원의 사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내려 주시고, 또 잠깐의 모든 순간의 기쁨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온과 예루살렘의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송사를 듣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 은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잠깐의 승리, 젊은 날의 기쁨 가운데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긴 안목으로 정말로 잠깐이 아니라 영원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오남 지역과 교회적으로는 토요일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당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라고 여러분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또 입시생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깐과 영원의 삶에서 영원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원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도 내리어 주시옵소서.